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예배. 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그 예배도 이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네,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오늘 걸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 특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으뜸입니다. 천국에서 하늘 백성들이 먼저 간 천국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꼭 들어가요. 계시록에 보면 꼭 들어가요. 제가 몇 년 전에 덴버에 가서 한 달여 안식월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집을 내주고 차도 주고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쓰게 하고 냉장고까지 다 주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의 나그네 삶이지만 잘 보냈습니다. 너무 융숭하게 이렇게 하는데 또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불평할 수가 없죠. 왜? 다 제공받는 입장에서 다 감사한 거죠. 이와 비슷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백성들은 나그네 삶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가정의 환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이 중요해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것, 악한 것을 주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뭐한 걸 주신다고요? 유익한 것. 그래서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실패를 받으면 우리가 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반응은.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뭐래요? 유익이래, 유익.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체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하는가?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때서야 주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좋다는 걸 알게 돼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네, 아픕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내가 구역장이 되어서 이걸 인도하기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그것이 도리어 유익으로 하나님은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유익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에스겔 오늘 23번째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라는 제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러 왔어요. 장로 여러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참 너무 의외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그들을 받으실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그런데 반응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고 싶지도 않다 하고 냉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장로,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급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와 목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냉담하신 건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인데 그러지?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삽니다. 이방인 족속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바벨론 왕과 이 나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섬기는 목석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윗상사들에게도 잘 보이고 동료들에게도 왕따 당하지 아니라면 적당히 술 먹고 적당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서로 빠져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계속 죄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러겠어요? 아니면 너들 질문조차 받고 싶지 않다 그러겠어요? 네, 질문조차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고 탐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교회가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세요. 이 에스겔 20장에서 2번씩이나 강조해요. 3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3절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 말씀하시고 뒤로 쭉 가면 31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걸어가신데 어떻게 죄와 타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가증스러운 과거의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이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어 하고 조목조목 가증스러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조상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은혜들을 먼저 얘기해요. 5절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뭐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잊지 않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고통 중에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온갖 우상에 눈이 멀었어요. 살면서 지쳤어요. 종살이하면서 삶의 무기로 다 지쳤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알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여호와 이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셨어요.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전능하신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가난했고 우상을 섬겼고 미신을 섬겼고 미개했고 아무도 이 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계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 그러면 알죠. 서양에서 중국, 그러나 대한민국, 한국 몰라요. 중국 왔다가 선교사들이 중국 왔다가 옆에 조그만한 나라가 있네, 한국이네, 그래서 넘어온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조금 알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미개했고 우상을 섬겼고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게 믿어지세요? 지금은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게 많다 그러잖아. 옛날엔 냉장고도 없었어요. 제가 7남매였는데 위에 수영이 누나 죽고 일찍 초등학교 다닐 때 죽고 막내 맨 마지막 막내는 태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5명이 그때 기억이 나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없어. 집에 뭐 냉장고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쫄쫄 굶고 배고프다 어떻게 해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오셨는데 그 귀한 쌀을 가져왔어요. 지금 쌀이 별로 안 귀하죠. 밥 잘 안 먹는다 그러죠. 그 귀한 쌀을 가져와서 밥을 해준 게 아니라 죽을 해줬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학교 가면 또 먹을 게 있나요? 학교 가면요, 우리는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럼 거기서 뭐 주는지 아세요? 점심 때? 옥수수죽, 멀겋게 쓴 옥수수죽 쭉 따르면 끝이에요. 쭉 마시면 점심 끝이에요. 먹을 게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기분이 쪼그래. 미군이 지나가면 기분이 쪼그래. 하나씩 던져주면 먹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불과 제가 60년의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70, 80, 90 몇십 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배에 좀 기름이 끼고 먹고 살만 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됐어요. 영혼에 대한 전도도 안 하고 자기만 교회 다니면 된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 배불르니까 힘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기만 해. 힘이 없어야 싸우지도 않지. 배가 부르니까 싸워. 힘이 있으니까 싸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모양이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요. 조금만 틈을 주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면서 각종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태양 우상, 쾌락의 우상, 음란의 우상, 이런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십계명 했죠. 그의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도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계명, 그의 율법 거룩하고 의롭다.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10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해요. 애굽 땅이라 하면 우상 숭배 땅이요. 종되었던 집이라 하면 비참한 종살이 하던 처지에서 내가 너를 다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원하는 길에서 나의 길을 쫓아 살아라. 아멘. 너희의 길에서 나의 길을 쫓아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길을 쫓아 살지 말아라. 나의 길을 따라 살아라. 뭐를 따라요?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하도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 보면은 20장 8절에 보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도 아니하고 13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내 규례를 멸시했다. 16절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겼다.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14절에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계속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 나의 율례, 나의 말씀, 나의 길, 내 거룩한 이름. 그런데 이들은 더럽혔다, 반역했다,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준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사무쳤으면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할까요? 얼마나 그 인간의 죄악이 깊고 끈질기면 이렇게 반역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을까? 인간의 죄악은 아주 깊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에베소 5장 몇 절이요? 네, 33절이에요. 마지막 절인데 따라해 보세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오랫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부부가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네. 교회 갔다 와도 싸우고 뭐 어디 가서 여행 가도 싸우고 집에서도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지금은 이 근처 교회에서 중직자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정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또 그 영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좀 싸우고 힘든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으시고 말씀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너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너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나의 길로 와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가정구역 예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면은 너의 길은 뭘까? 내 생각대로 또 내 형편대로 그러면 가정구역 예배가 부담이 돼요. 아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길은 너희의 길은 우리의 형편 따라 뭐 따라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안 돼요 이럴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을 여실 겁니다. 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정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아 나왔고 거룩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 반역했어요. 또한 애굽의 신들,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도 세상에서 그 한가락 하던 습관이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멸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이 이방 나라와 이 세상에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들이 이런 반역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아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했어요. 멸시했어요. 정말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아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도 너무해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아요? 왜? 아이고 나는 뭐 사정이 있어서 피곤해서 멀리 가야 돼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녀가 임신해도 뭐가 있다고요? 핑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핑계가 있다.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고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멸시했어요. 13절, 16절, 21절, 24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은데 지면이 너무 많을까 봐 이렇게만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또 뭐를 언급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6절, 21절, 24절에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강조를 많이 해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없었어요. 아세요? 애굽 땅에 있는 동안 안식일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지 않았어요. 계속 일을 부려먹었어요. 일요일이고 뭐 없어요. 계속 일을 부려먹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일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일을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쉼을 주셨어요. 광야 사는 동안에도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2배나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육체적인 쉼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먹을 것도 배나 주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큰 소리로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 이 만나는 신약으로 말하면 영혼의 양식이에요. 안식일에 오면, 이 주일 예배 때 오면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한 영혼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스테이크 먹고 불고기 먹고 해서 힘이 난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영혼의 만나요.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 영혼의 만나를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를 맛보지도 못해요. 구약시대 때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신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영혼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도 살리게 하시고 하루 쉬게 하여 육체도 쉬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픈 자가 왔다가도 나아 돌아갑니다. 우리 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제가 어느 날 하여튼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옆에 정신과가 있더라고요. 정신과는 대체 뭐를 진료하나, 거기 자세하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탁 찍었어요. 탁탁 찍었는데 기억은 다 안 나. 그런데 성인, 소아 이렇게 해놨어요. 소아 청소년인데 성인인데, 성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성인 ADHD 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마음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 소아 청소년도 보았더니 ADHD,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다 똑같고, 그다음에 학교 적응, 부적응 하는데, 와, 이렇게 많아? 현대인들이 어른, 청소년 할 거 없이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 영혼이거든요.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잖아요. 눈물도 오고 회개도 되고 감사도 열리고, 그 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다가 얘기하신 줄 아시죠? 네, 안식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눈에 딱 띄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저 인간은 교회를 나간대. 우리랑 같이 단합대에 좀 설악산에 안 가고 주일날은 교회를 꼭 가야만 된대.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여행 갈 때 주일은 안 낀대. 아이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양보하자. 다른 교회로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들에게 VIP면은 양보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일? 그게 무슨 뜻이야? 주일은 왜 그렇게 지켜야 된대? 하고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요때다 하고 쫙 얘기해 주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깊은 배려, 안식일에 대한 이런 축복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하나님이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아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의 길에서 나의 길로 와라. 너희 길에서 나의 길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말씀을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이, 나의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 다 나의 길, 나의 길, 나의 길. 뭐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나의 길, 나의 말씀, 나의 법, 나의 율례, 나의 안식 얘기를 이렇게 에스겔 20장에서 수없이 말할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20장에서 말씀하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과 어떤 길이라고요? 너희의 길,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해서 너희의 길,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결단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열려. 내 마음이 상함이 있어. 내 마음에 화가 있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결단해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부패되어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이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그 깊은 데에 있는 죄악의 그 근거를 박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중간중간 계속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더니가 가로를 넣어주기를 바라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one heart,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새 영,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영, 이전의 그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살 수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욥기서 2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내가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무시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새 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에피더니니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단단한 이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뭐를? 마음. 뭐라고요? 마음. 돌 같은 마음 우리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36장 27절에도 우리 예쁜 어린이 또 내 뭐를?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여기도 보면 다 하나님이 내 영, 내 율례, 내 말씀, 내 이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죄와 사망,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3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내 영, 하나님이 영이, 즉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율례, 하나님이 내 율례, 내 규례, 내 말, 내 법을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즐거이 행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니. 아니,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다니. 내가 이런 가치가 있어? 예,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와 같아. 그 사랑의 눈이 열리는 자는 주님을 나의 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즐겁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닙니다. One heart. 한 마음. 이제는 두 마음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아내도 좋고 창녀도 좋고. 네? 너희들이 두 신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길, 너희의 길에서 돌이켜 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던